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14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귀한 메시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냥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었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0절 내용이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 이미 주어졌으며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과 능력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계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살리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령을 거슬려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올 수 있는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는 당신으로 하여금 미래 또는 영혼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분을 지금 알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46번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즈왈드 챔버스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한국교회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 이는 육정도 아니요 힘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으셔서 성막으로 삼으셔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교회로 삼으셔서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모자란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불로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성령 충만 받으라 해서 부흥회를 자주 했죠. 기도원에도 자주 갔죠. 그런데 불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은 뒤에 집에 와가지고 석 달만 가버리면 성질 한번 내버리고 죄를 물먹도 돼버리면 이제 성령이 또 떠났죠. 그러면 다음 부흥회 때 또 헌금하고 또 은혜 받아야죠. 왜 그래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만 알았지 그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네건 내 것이 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했죠. 그런데 오늘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마음 깊은 속에 계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믿지를 않지요. 그래서 겨우 안다면 코람데오, 주님은 내 앞에 계신다. 내 눈앞에 계세요?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우주에 안 계신 것이 없죠. 그러나 내 깊은 속 안에 영이요, 영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9980을 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 폼 잡고 다녀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열매를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강에서 생수를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걸 원어에 보면 뭐예요? 함께 거하신다, 사귄다, 연합되었다, 교통한다. 그러니까 늘 숨쉬는 것처럼 주님 이름 부르고 늘 말씀을 먹고 늘 영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죠? 콩나물이 시루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자라지 않는 갓난아이들 기저귀 차고 오줌똥 싸는데 이런 사람들 1000만 명 선교사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 원리를 알고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이 머리만 커가지고 과분수 영적 난쟁이 되면 안 돼요. 자라야죠. 자라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제가 407장을 선택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내가 인내하며 이빨 갈면서 죽는다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할 때에 나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바울도 날마다 죽었다고 그랬죠. 계속 속사람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부귀 영화에 대한 꿈, 돈에 대한 욕심, 육신에 대한 정욕, 모든 허영 사치 다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407장 통일 찬송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
향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의 영 안에 내 안에 계시오니 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어서 속히 평화 통일 북녘 땅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남북한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8천만 명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아버지와 한민족 한결의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고친 뒤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그리고 결단과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세상적인 허영과 사치와 방탕과 거짓과 외식과 허영에 들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만족하면서 돕고 주고 베풀고 나누며 지구촌을 붙잡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